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서신서의 처음 문안과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절과 8절까지는 이제 서신서에 보통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과 또 인사말에 대한 부분인데, 이 4절 중반부부터 우리가 좀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되어져 있죠.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 끝에 장차 오실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성부, 성자의 순서대로 가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다. 스가랴서하고 또 이사야 11장 본문의 말씀인데,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이 스가랴서에는 7 등대가 이제 있어요. 4장에 보면 7 등대가 등장하는데, 이 7 등대를 스가랴 선지자는 나중에 뭘로 해석하냐면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7 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성령님을 7 성품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티브를 가지고 요한 사도는요, 성령님을 보좌 앞에 선 7 영이다라고 성령님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우리가 잘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므로 주가 되셨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성령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송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 하나님을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문안을 하는데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성령을 하는데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들을 쭉 성령을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좌의 7 영을 통해서 이 7 영은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권능의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쫄지 말고 믿음을 가지며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 주로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다라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주로 9절과 20절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승귀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선미자매가 한번 좀 쭉 읽어주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로 예수의 생명과 나가 독창음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 자신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어떻게 받게 되어졌는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다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성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에는 검이 나오고, 막 온갖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 또 12절부터 20절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보면 또 12절과 16절까지는요, 뭐냐 하면 자기가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 그래서 눈으로 목격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귀로 들은 것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잘 집중만 잘 하시면 잘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예언을 기록하게 된 요한 자신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 유배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9절과 11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언을 받을 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찾아보면 이 공통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나는 누구 아모스라 어디에 뽕나무 재배를 하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 누구는 나는 이사야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누구의 아들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체험을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막 이런 자기가 어떻게 받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고 또 이것이 말씀에 주어진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9절과 11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이 선지서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은 계시를 받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먼저 9절부터 좀 살펴보면, 너희 형제다, 나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또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밤모섬에 있었다. 라고 쫙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희 형제일 뿐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또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밤모섬에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딱 살펴봤을 때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요한이 지금 갇혀 있었다. 쫓겨나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요, 자주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도미티안 황제의 2차 핍박 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갇히고 죽고 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 도미티안 황제를 피해서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막 숨거나 다 그랬던 거죠. 요한도 체포되어져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밤모습에 지금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섬으로 유배가는 것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내가 로마인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하죠. 로마인 이야기도 보면 이 황족들은 다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정치적인 격변이 생기잖아요. 다 어디로 가냐면 섬으로 유배를 다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또 지금 요한이 체포되어져 있던 이 밤모섬도 에게해 주변에 이제 섬이었거든요. 에게해 여러 섬이 있었는데 그리스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작은 섬에 하나 그냥 이름도 없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밤모섬을 알지 잘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섬에 지금 유배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반역을 했는데 반역한 사람들 아주 중한 사람들은 사형인 거죠.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중하지 않고 이제 곁다리에서 조금 얽혀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유배를 당하는데 보통 섬으로 유배를 가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잘 이해가 되어지죠. 그죠? 좀 문제가 있거나 반역에 좀 얽혀 있거나, 그러면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는 아주 좀 애매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섬으로 유배를 보냈죠. 어디입니까? 제주도. 네, 또 흑산도. 흑산도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산어보를 기록한 정약전이죠. 그죠? 정약전도. 흑산도에서 이렇게 섬에서 그래서 막 섬에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지금 물고기가 지금 어떤 물고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물고기가 분포되어 있는지 자산어보라는 그런 책을 만들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죽이기는 애매했던 것 같아요. 여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자연사한, 늙어서 자연사한 제자가 이 요한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지도자로서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그 밤모섬에 유배를 지금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요한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죽었거나
아니면 체포를 당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핍박받고 있는 이 독사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모섬에 있었다 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을 봐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있었죠. 갇혀 있었던 그게 자체가 이제 유배인데 그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나도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하면서 지금 너희들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 좀 알아줘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싸움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하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 황제에 모두 다 주라 고백할 수 없도록 하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환난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지금 낙심하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갇혀 있고 이런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내고 그렇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일어났던 날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잘 보고 하세요. 지금 내가 성경을 하나씩,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어떤 내용들 하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설명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보통 성경 이렇게들은 좀 이렇게 긴 본문을 많이 채택하는데, 긴 본문을 채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를 뛰어넘어가 버리면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이 구절마다 제가 좀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보니까 주의 날에 이 환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날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현재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주일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켰는데, 그래서 이런 주일날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일요일은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을 줄임말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이라고 이제 불려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받았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음성은 도대체 뭐냐? 이 큰 음성이 들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좀 강해를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 이야기가 자주 좀 들리는 걸 볼 거예요. 큰 음성이 났다. 큰 음성이 났다. 5장, 7장, 10장 많은 곳에서 이 큰 음성이 났다는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보통 천사가 큰 음성을 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천사가 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발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보통 그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으로 보여져요.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팔은 구약에 주로 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주의 날의 전조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예언이 이렇게 이제 예언서에 보면 주의 날이 있는데, 그 주의 날에는 나팔로 시작되는 거예요. 빰! 이런 소리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의 날의 전조로서의 나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도 뭐 재림 영화 보면 막 나팔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주의 날의 전조로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는 보통 와 이런 막 큰 있잖아요. 막 전체를 그냥 빠 이런 경박한 소리가 아닐 거예요. 큰 소리로 이렇게 나는 거죠. 주의 날의 전조로서의 나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마다 이 나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이런 나팔 소리가 났어요. 또 어떤 경우 왕의 출현. 왕이 출현할 때 있잖아요. 빠밤 하면서 막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왕이 막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멋있게 막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된 경우가 보통 이래요. 그래서 주의 날의 전조다. 또는 하나님의 현현일 때 이런 나팔 소리가 났고, 전쟁의 시작이 날 때 이런 나팔 소리, 또 왕의 출현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 본문에서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좀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출현이겠죠, 그죠? 뒤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왕의 출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등장을 알려주는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왕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에 앞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전조적인 현상으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지금 성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나타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전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이 본 것은 지금 본 것 요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미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어디에게 전하라? 7 교회에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7 교회를 하필 선택했을까?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왜 7 교회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 7 교회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자, 7 교회는 그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금도 그 교회 터가 다 있어요.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인데, 저도 다 가봐서 압니다. 그래서 7 교회를 저도 다 방문해 봤는데, 여기 봐보면, 그 당시도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교회만은 또 아닌 거예요. 실제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근데 문제는요, 이 7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라우디게아 근처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빌레몬 서를 보낸 그 빌레몬의 교회도 있었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그 위에 또 무슨 교회가 있었냐면 그 교회가 또 성경을 서신을 보낸 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아시아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이 7 교회만 보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7 교회만 선택했냐라고 했었을 때, 이 7 교회는요, 실제로 길의 요충지예요.
가는 길목마다 있잖아요. 굉장히 요충지마다 뭡니까? 7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가이드 해 주셨던 분이 이제 전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7교회는요, 굉장히 이 근처에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뭔 거예요? 접근하기가 쉬웠고, 지나가기가 다 이 길목들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서울과 부산 사이에서 부산, 대구, 대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충지에 있는 중요 도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전달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주면, 라우디게아 주면, 전달하면 뭐가 주변에 또, 근처의 교회, 라우디게아 옆에 어디입니까? 또, 빌레몬의 교회도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7교회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달이 용이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필 또 7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7교회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게 맞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7교회 우리가 할 때 드러나겠지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이야기를 뭐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를 할 때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봤었을 때 7교회만 특정한 대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상한 것이며 오고 가는 모든 교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7교회 완전수의 의미로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숨겨진 계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밝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처음 보낼 때마다 이거 알기를 원했고 밝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어떠냐면 요건요, 밝혀진 계시가 아닌 거예요. 감춰진 계시예요. 자, 신천지의 계시관이 뭐냐면 이래요. 요한이 받았었을 때 요한도 이것은 닫혀진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 스스로도 이 계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환상 계시다. 그리고 어느 한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실상 계시다. 그 풀어주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약속된 목자 이만희 씨가 와가지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관만 잘 알아도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교리예요. 환상 계시, 실상 계시. 이렇게 계시관을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 밝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도 뭐예요? 지금 7교회에 잘 뭐 하기 위해서 다 전달하고 알기를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숨겨진 계시라고 말하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 사람만 풀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지난주에 했나요 우리가? 네. 읽고 듣는 자들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내가 그때 설교에서는 뺐는데요. 읽는 사람이 단수거든요. 듣는 자들이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읽는 사람, 이거 풀어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인 거예요. 그럴듯하죠? 훅 빠져들지 않으세요, 지금? 네. 훅 빠져들 것 같은데.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건 왜 그러냐. 그 당시 예배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상황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보급화되어지고 다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에 딱 한 권 있거나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맹도 많았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것을 다 청종하고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교묘하고 바꾸는 거예요. 뭐 다른 그 종교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좋아. 우리가 믿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눈이 힘을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지,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지 다 기록하고 나서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해요. 승귀하신, 그러니까 승귀, 비하, 승귀. 비하는 뭐냐면 낮아진 그리스도의 모습, 승귀는 높아질 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하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들은 다 승귀 신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낮아지신 뭐예요? 그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거는 비하 신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거는 다 이제 승귀 신분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본 거예요. 요한이 들은 거 아니고 본 것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자매가 12절부터 16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용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목은 많은 물소리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흑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음이 나서 검이 나고 그 얼굴에는 힘이 끼리치는 것 같더라. 예. 예수님의 팔, 다리, 눈, 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제, 7교회 보내라고 하고 선지적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 이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냐, 라는 걸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12절부터 16절까지는 본 거,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들은 거, 요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읽은 건 뭐예요? 본 거예요, 본 거. 자, 12절부터 16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쭉 했던 것들. 눈에는 막 불꽃이 확 튀어. 입에서는 막 금이 확 나가고, 발은 주석과 같이 막 빛나고, 또, 굉장히 이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하면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 되어져요. 맞죠?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약간 괴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뭐다? 실제 모습이다? 아니겠죠, 그죠? 이 묵시문학인 거예요, 묵시문학. 그래서 이건 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라면 뭘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어떤 상징을 가져와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그 당시 독자들이 모르는 상징을 가지고 와서 썼을까요? 자기만 알아. 예를 들어서,
기타를 나는 C로 표현했어. 왜? 왜 C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공통된 뭐 배경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뭔 것 같아요? 구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미지들을 가져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나만 이 상징을 한다고 딱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뜻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이 시계를 상징해.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컴퓨터야. 이러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뭐 컴퓨터 같이 쓰니까. 공감이 되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 당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다? 구약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12절부터 좀 또 살펴봐 보면 7 금초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7 금초대는요, 뭐냐면 교회를 상징을 해요. 왜 교회냐? 뒤에 해석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7 교회는, 7 금초대는 뭐래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냥. 물론 이것도 구약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 4장, 출애굽기 25장, 37장, 민수기 8장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요한이 이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초대가 뭐다?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거니세요?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대요. 이 금초대 사이를. 이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다라는 표현은요, 신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해요. 왜? 이 인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인자는요, 다니엘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봐보면요, 이 인자는, 인자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배운 사람은요, 이거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쉽게 직감을 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한번 보죠.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성민 형제가. (7장) 13절 14절.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배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봐보면요,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인데 이 메시아적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적 인물이거든요. 메시아적 인물인데, 근데 예수님도 자기가 오셔가지고 자기를 인자라고 칭해요. 근데 그 인자는 그냥 인자가 아니고 the Son of Man이에요. 그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자는 정관사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그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자인데 그 인자라는 걸 자기를 약간 감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라고 지칭하면서 그러면서 좀 감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칭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 교회 산위를 이렇게 그 촛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셨다라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옷차림이 어때요? 13절에.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이건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의 복장. 네. 그래서 제사장이 보면 지금 그래서 이 대제사장 복장 의미 자체가 있잖아요. 헬라어가 뭐냐면 포데레스예요. 포데레스. 근데 이 포데레스가 뭐냐면 끌리는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배경이 없으니까 이게 누구를 가르쳐 지칭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세푸스도 대제사장이 옷을 묘사를 할 때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발에 끌리는 옷이다 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건 너무 잘 알았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대제사장적 이거 이제 옷을 입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감당하셨다? 대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은 뭐 하냐면 이 금촛대를 관리하고 뭐 합니까? 보관하고 기물을 돌보고 닦고 뭐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대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저는 해석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게 좀 이미지하면 우리는 자꾸 괴물이 조금 막 기괴한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 7장 9절이에요. 아까 성민이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위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묘사가 이 묘사예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와 인자는 약간 달라요.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런 묘사예요. 뭐 어떻대요?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데 그 옛적부터 계신 이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세가 동일한 권세다.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은 어떻대요? 불꽃 같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불꽃 같다고 할 때 뭘 의미해요?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 연유는. 그죠?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고 막 그러잖아요.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바라보신다고 해가지고 죄 짓나 안 짓나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를 지키시는 아빠의 눈인 거예요. 아빠의 눈. 애기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막 받아내잖아요. 그죠? 그 눈으로 엄마의 눈, 불꽃같이 지켜보는 아기를 지켜보는 그 불꽃 같은 눈과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리는요. 풀무풀과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인용한 건데 그거는 이제 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이에요. 거기에서만 인용했다는 것만 아시고 어쨌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장엄하고 권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권위 있고 장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뒤에 보면 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위엄이 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건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오른손에 7별이 뭘까요? 16절에.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7별을 교회의 지도자로 보기도 하고 7별 붙들고 있다. 지도자를 붙들고 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한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로 보면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붙들고 있고 주관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이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붙드신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번역서들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로 보는 번역서는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이 이걸 지지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별이라고 하니까 이게 확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라고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지지를 합니다. 이게 근거는 뭐냐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2장 그 다음 이제 2장의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 7별은 지도자들을 붙든다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도자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천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7 천사들을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하는데 이렇게 이걸 지지하는 번역 성경은 쉬운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이렇게 이제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문맥상으로 봤었을 때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11장 4절, 49장 2절 여기를 인용을 해서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적대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압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종말에 승리를 하시는 전사가 되신다.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의 모습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한이 본 것이 막 눈은 어떻고 발은 어떻고 입에서는 뭐가 나가고 막 눈은 불꽃 같고 막 머리는 양털과 같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서
또 전사로서 그거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승리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 해방하게 하시고 또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붙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축되었을 거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그래서 로마 형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야, 너희들이. 왜? 지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그래서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분을 오히려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요, 요한이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들은 것. 17부터 20절까지. 내가 볼 때 그의 말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하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참이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을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의무의 열쇠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한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잠살되는 일을 기록하라 이한 것은 내 오른손에 7뼈를 그린가 또 7 금속대라 7뼈를 7교회 사절 7족들 7교회이다. 자, 예수님은, 요한은요, 이후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7절에.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주관한 자다. 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자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전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떻게 되었었대요? 죽었었다. 근데 이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뭘 딱 느껴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형벌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딱 이게 상징한다는 걸 딱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네, 주인이다. 뭐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저도 옛날에 좀 본 것 같은데 옛날에 며느리가 시집 오면 어떡합니까? 시어머니가 열쇠를 바로 줍니까? 안 줘요, 열쇠를. 그래서 이거 광 열쇠라든지 이게 집의 모든 열쇠들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들면 딱 뭐 합니까? 열쇠를 딱 인계를 하죠. 네, 곡간 열쇠하고 막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그래서 이 강한 자로서 그곳에 있는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늑탈해서, 강탈해서 뭐합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지금 모든 본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명령과 동일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만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9절과 20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구조냐면 수미상관 형식이다라고 해요. 수, 끝미.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결론을 딱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뭔가를 딱 갖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해요. 이 구조는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양쪽 처음과 끝에 딱 배치를 하고 같은 말을 딱 배치를 하는 거죠. 그 중앙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걸. 그래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성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써서 보낸 내용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고 내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막 알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겁주고 뭐 이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니까 힘내라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제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본 것은 뭐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미래주의 해석, 이것이 마지막 7년에 있는 거라고 하는 그 해석, 미래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본 것은 1장의 내용들이에요.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 하면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내용들이고, 또 장차될 일은 4장 이후에 있는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천상에서 이렇게 천상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각종 심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거는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진짜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고, 약간 묵시문학, 그 당시 있었던 이 그리스의 이런 헬레니즘의 어떤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해석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요,
계속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계속 계시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이제 내가 내가 본 것이 뭐 1장 13절, 18절 이런 내용만 의미하지 않는다. 전체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1장의 내용만 의미를 한다면요. 1장만 제한된다는 어떤 암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은요. 서로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걸 뿐이다.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20절에 가서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그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이 뭐래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 그럼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여기 또 해석을 해줘요. 그 본 것의 내용이 뭐래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거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면서 또한 교회론의 책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요. 오버랩 시키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자꾸 미래주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막 환타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7 나팔, 7 인, 7 대접의 심판들이 다 신자들에게 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안에 본문을 연구도 안 해보고 안에 보세요. 다 그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미래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지난주 설교와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는 그냥 삼위 하나님의 묘사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기를 원했고 지금은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견고하게 붙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사가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안 돼서 문제지.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돼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은찬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지. 부정해?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은찬이도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현실적으로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건 교회의 모든 행정이 뭐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되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행정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행정들이 뭐가 있어요? 돈 집행하는 거죠.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재미를 따라가고 사람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스도 중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교회 청빙도 알아봐야 돼요. 교회 청빙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청빙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막 돈이 자리 잡고 있어. 돈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막 되어지고 거기 안에 정치가 개입돼 있어. 그래서 막 여전히 장로님들이 막 세력 잡기 위해서 막 아주 그냥 뭐 바지 사장처럼 그렇게 앉혀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또 세력 싸움을 위해서 막 어떤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들이 막 자리 잡고 정치 싸움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믿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복음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세상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정치 메시지가 그 안에서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너무 지금 강단 안에서 어떤 편향적인 메시지가 지금 선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또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근데 상담의 메시지가 줄을 이룬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배워서 상담 잘 알아요. 상담의 메시지, 위로해 주는 메시지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근본적으로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야 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 듣지도 말아야 돼요. 차라리 어디 자기에게 맞는 그 메시지를 해주는 상담소를 찾아가든지 해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어놔놓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본문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설교자는요,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물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권위 아래서, 성경의 권위 아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야 되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내용들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건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붙드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요, 다른 진리를 붙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데 근데 우리의 어떤 것이 추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종교개혁의 핵심이 이신칭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도적 신앙이라면 오직 우리는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데 왜 무엇인가를 추가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행위가 더 추가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붙드세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습니까? 은혜 외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경향을 모른다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한범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에 영향받지 않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건가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던가요? 왜 다른 성경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교회는요,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교회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만 견고하게 붙들고,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